할렐루야. 2021년 1월의 셋째 주 주일 새벽입니다. 이 시간도 말씀 앞에 나아가며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큰 은혜 주시고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이고요.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고난 속의 능력, 고난 속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4장에 와서요, 교회의 복음 전도를 시작하는데 그 복음 전도에 저항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로 여기면서 또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신성 모독이라 생각하고 자신들의 율법에 반대하는 죄인 중에 죄인, 정말로 여겼던 또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이나 서기관, 사두개인.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율법을 연구하고 많이 공부하고 또한 알고 가르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이죠. 앞부분에서 보면 사도행전 4장에 공회에 잡혀간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이후에 요한과 베드로가 풀려나서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당시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에게 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복음 전파에 대해서 사내들인이 경고했던 내용인 것이죠. 사내들인은요,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가 그들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공회에서의 일을요, 교회 성도들에게 또 동역자들에게 알렸다라고 23절에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신자들이요, 최근에 박해받은 이 어떻게 보면 박해 소식들을 접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남의 일처럼 외면했습니까? 모른 척 했을까요? 본인들도 박해받을 것을 염려하면서 오히려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이제 듣고에서는 앞에 이야기들, 베드로와 요한이 또 있었던 일들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아멘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더욱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린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와 있던 기도의 내용들이요, 바로 시편에 있는 시편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2편인데
한마디로 최근의 박해 소식, 어떻게 보면 절망적이고 자신들의 믿음을 꺾어버리는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기도였던 겁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내용에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아는 것, 그 기도의 대상이자 기도의 청중 대신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라 얘기하죠? 대주제여라고 고백합니다. 신약에서 이 대주제여라는 이 표현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좀 드물게 나오는데 세상의 군 왕들, 세상의 왕들과는 참 대조적이죠. 헤롯이나 그 이후에 나오지만 헤롯이나 본디오나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많은 왕들과는 다르게 대조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대주제라고 표현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용어는 하나님의 강력함, 절대적인 지배력을 생각나게 합니다. 신자들은요, 틀림없이 그들이 섬기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왕들, 그 왕들, 예수님을 얼마 전에 죽였던 그들의 통치자였던 왕들이 그 한계를 느낀 것이죠. 바로 그것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천지를 만드시고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불안감, 어쩌면 복음 전파 가운데서 그들이 정말 박해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그것에 눈을 돌린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강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그 대주제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그 발 아래 또 그 능력 아래 그 손 아래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그들은 단지 기도의 이 박해 그리고 힘든 것들에 대해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평화를 달라고 그들의 어떻게 보면 그 눈앞에 있는 필요들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자들이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구한 것은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요, 계속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또 그것에 담대함을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없애달라고, 눈앞에 있는 이 문제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다룰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모든 것 위에 그 뛰어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힘을 달라는 힘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시편 2편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25절, 26절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은요, 다윗의 메시아 찬송시라고 하는 시편 2편을 인용합니다. 그들은요,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시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과 같은 고난을 받는 것이 기쁨인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외부의 어떠한 공격, 그들의 복음을 위축되게 하는 어떠한 것들은 그들을 흔들 수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고난 가운데 고난 속의 능력을 그들은 바라봤던 것입니다. 4장 31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31절 말씀입니다. 빌개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기도했을 때 기도가 다 마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빌개를 다음에 기도가 이후에 모인 곳에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 이후에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은 어떠한 것에 막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의 그 모인 모두의 그 신자들의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건물이 진동하였을 때 모였던 신자들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 이후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일명 성령행전이라 이름합니다. 왜 그렇죠? 사도들이 갔던 그 길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행전이 곧 사도들의 행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어떠한 것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대주제이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이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사도들이 대단했던 걸음이 아니라, 그와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 바로 그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대단하신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대주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 교회의 필요 또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희들이 열심히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R.A. 톨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일을 위해 기도하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위해 노력하라. 그러나 무엇보다 기도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없애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우선 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요, 때론 우리의 문제들을 종종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는 것,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이 문제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히 다룰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유일한 대상 되시고 청중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대주제 앞에 기도하며, 또한 능히 이길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하며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단순히 문제가 없애달라는 그런 기도보다 먼저 우리가 우선 되어야 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그 하나님 믿으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능곡 중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